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또 신부의 복음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그 예수님 품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어미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젖먹이의 품 안에 안고 있을 것이고, 그때 정말 놀라운 아마 평화와 위로와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곳곳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 이처럼 나를 품고 있고 잊지 않고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은 온통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성서 전체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제 심장 안에 계신데 어떻게 저는 당신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겁니까? 어째서 저는 거룩한 당신과 추악한 원수 사이에서 늘 전전긍긍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다시 또 이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처럼 사랑하는데 왜 이리도 이걸 믿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할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 왜 종종 제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다 어떤 생각이에요? 지 생각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직 그냥 사랑 하나에 대한 얘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곁에 있다. 그렇죠? 이건 뭐 창세기 시작부터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신부로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뭐 이미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렇죠? 결코 떠난 적이 없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교통을 할 때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진정한 교통이 일어나면 또 자연을 보면서도 그 창조의 오묘한 솜씨를 보면서 주님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꿈속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또 가장 많은 경우는 이 교회의 그 집회에서 나는 바로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네가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지 못하고 그 머리가 이게 뭡니까? 새로워진 머리가 되질 않아가지고 선입견을 가진 그 생각을 사용함으로써 함께 있는데도 그것을 늘상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의 영이 깨어 있었다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를 알아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린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저 밖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 깊숙한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제가 의역을 합니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님과 그 작은 소자 하나를 동일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그 작은 소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경우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누구를 봤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 소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봤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이 깨어 있으면 알아봤을 것이고 영이 죽어 있다면 단지 모를 뿐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기를 남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율법이요 신원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율법과 신원서의 모든 것은 바로 뭐냐? 이것도 또 결국 사랑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작은 소자를 대접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누구를 대접한 거냐면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황금률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때에는 그냥 남은 것 여분이나 찌끄레기를 주지 마시고 어떤 것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줄 것이고, 또 남에게 무엇을 줄지 선택할 때는 지금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받고 싶은 것을 주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게 황금률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한 나가서 사랑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아름답고 그분의 신부가 취해야 할 마음가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황금률을 번역해 보면 나를 위해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그렇게 똑같이 해주라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많은 그 어떤 계명들, 황금률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천국 시민의 어떤 그 마그나칼타 대헌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길은 바로 뭐냐?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인 거죠. 그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스도가 살 때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보면 볼수록 왕국 생활의 원칙은 하여튼 왜 그 세상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버리고 예창조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과는 정반대죠.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아니고 그 황금률에 따른 것은 산상수훈을 오직 뭐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거예요. 그게 그 산상수훈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제 구원의 투구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이제 영은 거듭났지만은 이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말한다고 하면 그 생각의 어떤 본질인 머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니,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있는데 전혀 생각은 어떤 정말 버러지 같은 땅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어떤 머리가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아담의 머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여전히 옛창조에 속한 아담의 머리니까 모사나 꾸미고 잔머리나 돌리고 자기 유익이나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자본수를 누가 뿌리쳐? 내가 뿌리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잡아주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지 생각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예요. 종종 찾아올 때마다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더 이상 그랬잖아요. 집회에 내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너는 전혀 머리가 딴 생각만 하고 있었다 얘기한 것처럼 실수하지 말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그 초라한 소자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소자가 그야말로 이 정말 그 의자에 그 집회에 앉아 있는데 아주 몰골이 초라하고 남루한 그 벗은 더러운 발이 있고 냄새가 나는데 우린 이미 그런 벌써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딱 그냥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 더러운 발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발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뽐내고 화려한 모습으로 오질 않아요. 어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겸손하게 초라한 몰골을 하고 앉아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또한 성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신부의 영성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같은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그야말로 어떤 잘 나가고 어떤 많은 일을 하고 업적을 쌓는 이런 것이 있지만 특별히 신부들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이고 소수가 가는 길이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는 신부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아가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긴 자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신부가 바로 이런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긴 자예요. 그것도 어디에다? 청길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긴, 거기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명심하고 예수님이 이를 때까지 세상에 나타나지 말고 감추어져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부들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요. 고향에서도 감추어져 있고 환영을 절대 못 받았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또 세상에서도 감추어진 분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또 교회에서도 감추어지고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한적한 곳에 감추어 놓으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배요 손길이며 살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어디냐고 보면 이게 지성소라고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깜깜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만 계시다? 하나님만 계죠. 성막들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보이고 분주하고 일이 많고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성소는 하나님이 있는 없다는 사실이 이게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대가 감추이다 못해서 아예 묻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있어야만 원수의 영들이 궁창에서 쏘아대는 불화살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독화살에 맞으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달라요.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부는 그렇습니다. 아예 감추어져 있고 묻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납작 엎드려 감추어져 묻혀서 있거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많은 면에서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고 뽐내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지폐와 돈은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벌써 세상의 두각을 드러내고 사람이 대접받고 존경받고 하면은 변질되기 아주 십상인 거예요. 분명히 지폐와 돈이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여튼 사람은 본래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이 인정을 해주거나 또 나아가서 어떤 드러나게 되면은 자기의 유익과 뽐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일이 분주한 성막들이나 그런 데서 있는 것인데, 이렇게 사람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바로 이렇게 변질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쪽에 두지 않는 겁니다. 아까 지성소를 얘기를 했는데 감추어진 장소다, 이거는 하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피조물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과 신부의 사랑의 연합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제 영의 골방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잊혀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신부의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아, 이게 비밀이구나. 우리 뭔가 좀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서 왜 다를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감추어진 비밀인 것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왜 7,000명의 그 남겨진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며 잘 감추어져 있거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부로 예정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신부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뽐낸 것이 없어요. 보면 막 드러내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감추셨습니다. 산상순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다 감추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을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어디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이라는 그런 좀 신학적인 얘기일 수가 있지만, 아주 깊은 얘기를 성경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에게만 알려지는 것인데, 하여튼 이렇게 세상과 사람의 가치관과 땅의 생각과 이성적인 지혜로는 인식될 수 없는 분이 바로 감추어진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뭘로 알아? 그 겉에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진짜는 아는 것은 오직 신앙으로만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걸로 알게 되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예, 피상적인 것을 아는 것이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뭘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 신비한 믿음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깊은 사랑에 연합된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신부들에게 많이 이렇게 뭡니까?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일상으로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더 깊은 신비한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가장 어두운 밤인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로 가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 하나의 지도만 보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장 얘기하면서 그게 다 뭐냐?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불합리한 것이고 역설적인 것이며, 하여튼 세상의 뽐냄과 자랑과 유익과 이런 그 마귀와 육체와는 다 반대적인 거예요. 예. 왜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 두 가지를 양쪽 면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밭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감춰놓고서 다 밭을 팔아서 그 보물을 이제 이렇게 취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는 그 보물을 밭에 감춰놓은 거예요. 그걸 그 세상에 감추어진 보물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 이 설교도 그렇죠. 어떻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뽐내고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감추어지라고 할 때 이런 설교를
참 좋아할지. 그러나 참 깊이 그 영적인 교통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성소는 어떻다? 다 감추어진 거야. 은밀한 거야. 그리고 비밀인 거예요. 거기에는 오직 계시와 교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건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세계입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아까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방문했다고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천사가 방문했다. 이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방문했다고요? 두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신부라는 것을 알수록 우린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어째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왜 제가 당신 안에서 남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것은 그 어떤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나온 것처럼 한 가지도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님 아닌 것이나 어떤 일이나 업적이나 피조물이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100% 그리스도예요. 전부인 거예요. 예. 저는 당신께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해내신 갈비뼈 한 조각이었습니다. 갈비뼈 한 조각에서 옆구리에서 나온 거죠.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에서 물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우리한테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없는 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배설물과 갖고 없어질 걸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서 마치 거기서 온 것냐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당신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그 유대인들은 감히 저는 뭐 이렇게 이제 부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당신의 주인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작은 주님은 남편이시고 남편의 크신 주님은 당신이시고 당신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이거 하나님,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뭐 이게 규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가능한 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아니고 신비하신 분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 압니까? 그냥 성경이 계시해 주신 대로 순수하게 얘기를 해야죠. 자꾸 뭐 삼일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걸 규정하는 건 어떤 면에서 인간의 불경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은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도 당신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아담은 산 혼이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혼에 속한 사람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창조가 좋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땅에서 온 거야. 아멘?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둘째 사람은 어디서 왔다?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아주 본질이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분별을 못하니까 계속 막 섞어서 얘기를 하고 땅의 얘기를 하면서 하늘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를 이 세상에 불러들여 왔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죄를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돌려주러 온 겁니다.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나를 당신은 저 대신 죽음을 선택하시고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를 깨우셨습니다. 하여튼 그 아가서는 뭐 절절히 모든 것이 사랑 얘기죠.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사랑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가서 8장 5절에 보면 이러죠.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은 누구인가? 여인이 누구예요? 신부죠.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 아래서 나 그대를 깨웠다고. 거기에서 그대 어머니가 산고를 겪었고
거기에서 그 여인이 상고를 겪으며 그대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우린 나온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이게 바로 이제 신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신부인 하와에게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당연히 어떻습니까? 흠점티 없는 거룩한 신부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귀한 것일수록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사랑의 증거가 뭐냐? 소위 성령의 통제인 고통의 시련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주어지며 비록 근심하게 하지만 결국은 풍부한 하나님의 자비로 긍휼히 여겨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통적인 길이에요. 자꾸 바깥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같은 차원이라도 가장 높은 완전한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8장에서 자주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시지만 내가 너희로 고생하며 낮추고 시험하며 근심하게 함이 본심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훈련을 거치고 공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게 미워서가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 일로 변화돼서 거룩한 신부가 돼야지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길을 걸으며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이걸 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훈련받는 건 좋은 겁니다. 예. 연단받는 것은 또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은 우리의 각본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점점 더 영의 세계를 들어갈수록 그야말로 내 주여 죽거나 살거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성숙했을 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쉬운 일로 우리의 여정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계속 한 3년 동안 코로나 안 걸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코로나를 걸리면서 여기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 목구멍의 통증과 또 그 시간에 이 자아가 파쇄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실감나게 느꼈어요. 이게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파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또 이렇게 산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체험을 한 겁니다. 살고 죽는 것, 지옥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내 몸이 병을 얻으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날이 하루라도 가까워질 테이니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죽으면 순교가 될 것이니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되뇌어 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입니다. 이게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임을 발견한 거죠. 보십시오. 생명은 죽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일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광야 40년 그 일로 변화시켜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한 번의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떤 자아가 파쇄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고 내 안에 말씀이 형성됐고 그리스도로 조성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모르고 막 슬퍼했었지만은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어떤 광대한 그 영의 세계가 언제 되느냐고 하면 이 곤경 중에서, 그 감추어진 어떤 시련 중에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뭐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금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에 동참하는 데 유익하도록 징계를 받을 때 바로 화평을 가져오는 의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정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도사 여러 가지 시련을 갖게 하시고 매일 하나님에 의해 시련을 통과하는 이러한 훈련을 갖게 하시도록 그분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 태도가 다른 거예요. 아유, 시련이 오면 어떻게든지 그냥 나한테 이런 시련을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사실. 정반대로 기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복 받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 그야말로 흠점티 없고 주름이 없는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현재는 잠시 동안 슬퍼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를 두고 기뻐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고 모든 사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고통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정화가 될수록 남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모든 주된 핵심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수님과 같아되는 것이고 심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처음인 고통의 시련을 통해서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빌려온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통의 길입니다. 그 밑에 것은 좀 하수해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얻은 밤인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무로 돌리는 훈련.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나 모든 것은 무로 돌리고 그리스도만 전부가 되게 하는 훈련. 이렇게 정화의 과정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어떤 중간의 과정, 현시나 계시나 영의 말이나 영의 느낌까지도 버리고 이제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서 거치는 일뿐인 것이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는 것 하나, 그리스도가 목표인 전부가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다? 철로역적인 믿음의 공과하고 믿음의 훈련인 것입니다.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보이는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합일되어 완덕의 길인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는 것이죠.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피조물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가 많이 그동안 그 중간에서 추구해왔던 과정에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좋다고 하는 것까지도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끊어버리고 정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통해서만 정상에 이르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어두운 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셨죠. 그걸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뭐가 있느냐? 그 변화산 다음엔 뭐가 있다? 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볼산 다음엔 뭐가 있는 것이에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정통적인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도 초월하고 생사도 초월하며 이승의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표현했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살아도 주님을 향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향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참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또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 입만 열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밖에 얘기를 하지 않는가?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야 된다고. 보십시오. 성경이 그걸 결론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이의 모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도 은사까지도. 그리고 뭡니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 만으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영적인 모든 것의 실제는 바로 뭐냐? 그리스도 외의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놀랍게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딴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면 바로 뭡니까? 그 은혜를 언제, 이런 족한 은혜 충분히 받았다는 것을 언제 하느냐고 하면 사단의 가시로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거나 3층 전이나 낙원을 갔다 와서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이 2000년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단의 가시 같은 것이 있을 때 이걸 통과하려면 어디에 있었다? 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낙원 갔다 와서 그 힘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이 합일인 이 주부적 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다 누가 하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뭐 능동적으로 하는 건 아직도 그 중간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잃고 떠나는 그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거의 죽을 뻔한 환자가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본 내용입니다. 캄캄한 밤에 불도 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침상 머리맡에 환자 쪽으로 눈부시게 빛이 나는 흰옷 입은 천사가 둘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이 생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천사를 보면 성경 어디를 봐도 여자는 없어요. 다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머리카락은 짧고 황금빛이 도는 금발의 머리 색깔에 그야말로 정말 핸섬하게 잘생긴 건장한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천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보면 이렇게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이 전투에 임하는 천사는 칼을 차고 있고 지금 이렇게 이 환자를 방문한 이 두 천사는 각각 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이렇게 우왕청심한 만한 크기의 작고 둥근 이 환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환약을 각자 입에 넣더니 녹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몸이 쇠약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마치 심폐소생술을 할 때처럼 천사는 그 입을 환자의 입에 포개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사가 훅 하고 숨을 내쉬면서 그의 입속에 녹아 있었던 한약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생생하게 느껴졌는지 그 약의 부피와 향기와 농도가 눈을 뜬 환자의 입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그야말로 거의 어떤 생사를 오락가락했던, 제가 아까 코로나를 설명을 드렸듯이 그 환자가 육신의 눈을 크게 뜨는 순간에 두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얘기해 주느냐? 주님은 이렇게 주를 위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신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사자들인 천사를 보내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우린 그야말로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고 생사를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살만 하면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절대적인 손길입니다. 기도는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면 생사복을 하나도 합니다. 그 주인이 이 땅에 보내진 것도 그분에 의해서 보내진 겁니다. 데려가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되는 거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른 새벽 두 천사의 방문을 받은 놀라운 사건 이후에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이 두 신부는 병상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이 살려주신 거죠. 이렇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고 살자와 살지 못할 자의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신 분이고 살자와 살지 못할 자도 이거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원천을 열어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심판을 했다면, 여러분의 죄를 보고 그때그때 심판했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천사가 몇 번 나를 구해 주셨어요. 불의의 사고나 어떤 차 때문에 어떤 절벽에서 굴릴 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그리고 금세 또 그걸 잊어먹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새털같이 많은 날 많은 세월입니다. 그 이사야서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너는 나의 뷸라 헵시바다 이렇게 신부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입니까? 헵시바는 내가 아주 기뻐하고 뷸라는 나의 결혼한 여인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끊임없이 외간질을 했어요. 호세에서 나온 것처럼 창녀처럼 또 다시 가면 또 다시 주님이 불러오고 그 신랑이 불러오고 한 것이 바로 우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여인이요? 탕자처럼 돌아온 여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날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 돌아온 듯 하나 사실은 또 어떻습니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까 품어오셨다고 그랬죠? 날개 아래.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되어 온 자라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바깥에 있어서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신부는. 그래서 많은 때를 잃어버린 듯 하나 도로 찾은 자이다 얘기하십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 눈에 흡족한 여인이여, 그대는 나의 신부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아니 아가서에서 계속 그렇게 불러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신랑이 그렇다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깊이 사랑한다. 많은 날 많은 시간이 그냥 간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뭘로? 신부로. 사랑하는 신부로. 그래서 내가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올 자여, 내가 너를 피곤하고 지치고 기든하지 않게 할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를 웃게 만들어주마. 내 마음이 수고함으로 인하여 열매를 거둘 때 그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마. 그 열매를 인하여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해주마. 너는 나에게는 최고의 꽃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가 이제 깊은 그 영적 서적들을 보면은 그 어두운 밤을 통과를 하는데 그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렇게도 좋으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찬란한 그 빛과 영광의 세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된 사랑의 그 아주 사랑의 극치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될지 모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타부 버킹엄이에요. 그 아름다운 세계란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새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너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많은 날 많은 시간을 그 많던 내 주위의 쓰레기를 치우며 세상의 먼지를 닦으며 피 흘림을 씻으며 준비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처럼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습니까? 확실하구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 신묘막측할 정도로 어떻게 신부의 복음이 뭐라는 걸 알고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신부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전투를 위해서 쓰여지고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순교의 사명을 받고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백보자의 심판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천년왕국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또 내 영원 천국을 위하여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다 길이 갈라. 심지어는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조차도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 주어진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각 사람은 각자의 인생에 발걸음이 준비된 각자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되고 빚어지는 것이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마다 다 뭐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노정이 있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는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는 노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노정은 다 각자가 똑같지가 않고 이미 계산된 노정이고 정해진 노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정해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멀리 가느냐도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과정부터 마지막 목표까지 얼마나 멀리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살 자와 죽을 자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도 그 악할 때에 가장 더러운 악을 뿜어낼 수 있도록 거짓의 아비가 이끌어갑니다. 원수의 영도 힘을 다하여 자신이 불태워질 쓰레기 더미를 완성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면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너무 그 사탄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 침수봉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 욥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은 끝이 있으며 마지막 시점에 모든 것이 거울처럼 드러나고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패자이고 누가 승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미 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승자입니다. 그렇죠? 예. 이긴 자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죠? 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참았고 내가 그 많은 시간과 많은 날들을 누구를 위해서 인내했다는 것이 더욱 실제로 진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잘했어요.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참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함께 웃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대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 거예요. 그분의 눈에 볼 때는. 그렇죠? 그 신부 하나 때문에 세상 그 한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눈동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죠. 신부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범하는 거예요. 이 정도예요. 예. 그래서 한 영혼이 신부로 준비되기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내 왕국을 완성해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의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모른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영어와 전기로 관심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왕비고 그야말로 계비고 신부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평생 속고 낭비하던 헛된 세월을 살았던 그 시간을 구속하라. 이긴 자는 왕이 되어 행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 영혼이 내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어찌 불타 없어질 쓰레기와 배설물로 맞바꾸려 하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옛 창조에 속한 것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고 또 피조물이나 모든 것들은 다 뭐다?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다. 그건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은 뭡니까? 오직 금보다 훨씬 보배로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날의 주의 날에 내 영광이 찬란하게 밝혀질 때 그대의 신랑이 영광 중에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고 드러날 때 그 참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메시지들이 다 지금 이걸 이미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다 뭡니까? 사실은 바깥에 보이는 현상보다 오직 본질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거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어떻습니까? 그 이사야서도 그렇고 구약도 제일 마지막 얘기는 주의 날, 영광의 날, 그날을 얘기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입성할 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광의 날은 어떻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에도 없는 그런 영광의 날입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죠, 다. 그래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수많은 해들이 빛을 발할 것이며 모든 수많은 달들이 빛을 뿜을 것이며 모든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반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바로 뭐냐? 이 하나의 정점인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하나의 경점을 찍을 것입니다. 그게 인류의 어떤 카이록스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참 복된 길인 거예요. 예?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 같이 축복이 없습니다. 예, 그건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여정은 결코 헛되지를 않아서 최선을 다하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땀방울을 기억하고 정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나는 너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겁니다. 상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 1등하는 자는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진주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눈물이 웃는 날이 올 것이며 보석방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상이라는 황금색 글자가 너에게 주어졌다. 그 어떠한 것에도 신부다운 기품으로 처신하거라. 그 어떤 결정도 신부다운 품격으로 선택하거라. 천박한 원수는 이렇게 존귀한 신부의 품격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대 앞에서 자신의 종말이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존귀한 자와 천박한 자가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작은 일이라도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원수의 영에게 조그만 틈이나 기회를 주지 말거라. 모든 것이 나의 안배 아래
내가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니 염려치 말고 수심을 거두어라. 환난도 핍박도 주님이 보시기에 인생에 필요한 일들이며 하나님의 안배 아래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정화되는 것, 이 훈련이 참 우리한테 이렇게 오히려 그게 되도록 오히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련이 오면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그걸 당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게 욥의 경우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서로를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나 항상 선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말씀 중에 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대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 하나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별되는 세계에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전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대가 삶의 주권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잃고 버리라고 그랬죠. 새하여지면 새하여질수록 내가 흥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고 하면 토도와 나다라고 해가지고 그 속만이 전부가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무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그때 그대 안에 있는 영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나의 빛을 반사하며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깃털같이 많은 날 많은 세월을 오직 하나 뭐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신부로 탄생케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왕국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 그대는 그대 스스로를 정결하게 씻어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에 전부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